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예배를 위해 단을 정리를 하다가 옆에 이 의자가 있길래 이게 무슨 의자인가 생각을 좀 했는데요.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지휘장 앉는 자리에. 그래서 혼자 여기 예수님이 그냥 저하고 같이 계시다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막 나오려고 6시쯤 집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 순간 저희 둘째 아이가 아빠 하고 저희 밖에 야들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물이 넘쳐서 거실로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빗자루를 제가 얼른 주고 야, 안 넘치 계속 쓸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배 보고 올 테니까. TV로만 이렇게 막 뉴올리언스, 플로리다 이런 데 막 물에 막 집이 잠기고 그런 거를 보다가 이 비가 오는 배수 되는 속도보다 비가 오는 속도가 더 많으니까 어이구 이러다가 물이 집에 들어오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는 길에 전기가 나가서 이 트래픽 라이트 다 나가고 또 2차선, 3차선이 잠겨가지고 조심조심히 오면서 오늘 저녁에 과연 몇 분이나 교회 오실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오셔야 될 텐데도 했지만 아이고 위험할 텐데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각 가정에는 피해가 없으실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앉아 계셔서 감사하고 또 큰 용기가 됩니다. 아울러 여러 형편 때문에 오늘 저녁 예배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오늘 시간이 된다면 예배 마치기 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 제9장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제9장의 말씀을 연구할 텐데요. 연구하기 전에 늘 제가 감사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프레이스 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감사를 드릴 분들이 또 계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안식일 학교를 위해서 교사회를 위해서 7시 15분까지 다들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 학교장님과 함께 교사 여러분들이 목회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사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과 연구가 저희 세리토스 교회를 굳게 말씀 위에 세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안식일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한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 9장에서 이 핵심 단어는 바로 14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입니다. 이 여호수아 9장을 본문으로 저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리더, 사람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미국에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 저쪽 백악관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주 뉴스거리가 끊이지 않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하고 좀 비슷한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사장님이 새로 왔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의 경영 방침이 뭐냐면 게으른 사원은 무조건 잘라버린다.
무조건 해고시킨다. You are fired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회사에 부임한 첫날 회사에 이렇게 딱 가봤더니 한 청년이 벽에 이렇게 느긋하게 기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자네 월급이 얼마인가? 그러자 이 청년이 월급이요? 저 한 달에 한 1,500불 받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자 이 사장은 청년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지갑에서 1,500불을 꺼내가지고 그 청년에게 탁 주면서 이 돈 받고 당장 나가서 이 회사에는 2번 다시 얼씬거리지 말게 그랬습니다. 카리스마가 막 넘치죠. 근데 이 청년은 이 사장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나서 너무 좋아하면서 신나면서 그 회사를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사장님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자네 조금 전에 여기 있다가 나간 저 게으름뱅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나? 그러자 그 사원이 당황해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 피자 배달 왔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피자 배달 와서 배달하고 나서 커피 한 잔 먹고 있는데 카리스마를 부린 겁니다, 이 사장님이. 그러니까 1,500불 팁 받아가지고 신나서 간 거죠. 성급한 결정은 종종 실수를 불러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여호수아 9장을 저희가 본문으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여호수아 9장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 중에 한 부족인 기브온 족속의 꾀에 빠져서 그들과 급하게 화친을 맺음으로 그 민족 역사의 대대의 족쇄가 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기록된 장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전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함락한 후에 계속해서 진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임을 기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방심함으로 다시 실수하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나이가 연소하든 연륜이 충분하든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하였건 항상 모든 결정에 앞서서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언약을 맺어 버린 겁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는 이 기본 족속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속함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때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스들을 아쉬워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속함보다 때로 더 중요한 게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한국 사람들, 사장님들 밑에서 일하는 우리 히스패닉 많은 종업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뭡니까?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처럼 신속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IT 비즈니스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이 미국보다요, 인터넷 속도가요 2배 빠른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느린 거 참지 못하거든요.
빨라야 되거든요. 신속함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신중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보고 또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신중함이 없는 신속함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리스마가 다한 것 같죠? 아닙니다. 신중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뭐가 급한 사람은? 발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 하느니라. 그릇 행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모든 일을 잘 할지라도 너무 성급한 사람은, 생각보다도 행동이 더 빠른 사람은, 모든 행동에 앞서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사람은 그릇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의 연합국들이 독일과 일본과 맞서 싸웠죠. 그때 이 영국은 굉장히 미국과 함께 연합한 것으로만은 부족해서 독일과 일본과 싸우기에 너무나 힘들어서 이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은 소련과 손을 잠시 잡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그 당시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숙청하고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다리만 건널 수 있다면 나는 악마와라도 손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소련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소련은 동유럽과 중국 그리고 중남미의 곳곳을 공산화시키고 그들의 예언대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빨간 공산화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분명히 손을 잡아야 할 상대가 있고 아무리 그 상황이 급박할지라도 절대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상대가 있습니다. 당장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상대의 위장에 속아서 시작한 이 위험한 동거가 나중에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두고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 하지만 그일지라도 여호와 앞에 묻지 않고 결정을 함으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 9장이 우리에게 주는 7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자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7 부족들은 공동연합군을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가나안 동맹국들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워 나갈 것인가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맨발로 요단강을 건넜는지, 어떻게 함성으로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성을 초토화시켰는지 이스라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다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이스라엘의 허와 실을 파악한 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의 전략회의에 참석했던 동맹국 가운데서 기브온 사람들, 히위 족속의 이 기브온 족속들은 똑같은 전략회의를 하면서 이 부족만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략회의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석하면 할수록 이스라엘과 전쟁해서는 승산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 부족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화친해야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타협에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이 기브온이 가나안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으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결정을 했고 어떻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들의 정치 제도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모든 다른 부족들은 왕이 다스리는 왕권 아래 나라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만 1인 독재 체제의 왕정이 아니라 평의원들에 의한 민주적 방식으로 그 민족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독재자인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평의원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을 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 부족 전체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가나안 7족속과는 다른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의 왕들은 쓸데없이 자존심이 강해서 대체로 적국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무모한 싸움을 고집하다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범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에게 질 것이 뻔한데 가나안 7족속 왕들은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반면 기브온 족속들은 그 부족의 대표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방법은 없다. 우리는 화친하자라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 기브온 민족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가장 용맹하기로 유명한 족속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7족속 연합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격 요소가 되어야 할 부족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인데 그들은 그런 강한 힘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 파악 능력도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국의 수도에 버금가는 거대한 성을 가지고 용맹한 군사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가나안의 소문이 자자한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연합군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이 가나안의 나머지 6 부족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까요? 기브온 족속이 우리 가장 앞에서 용맹하게 싸워줘야 되는데 이들은 우리와 싸우지 않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마치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한 후에 그 유럽연합과 전 세계 증권시장이 크게 출렁였던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기브온은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모한 낙천주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와 함께 동시에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무모한 소망을
막무가내로 믿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 용기이죠. 하지만 싸웠을 때 내가 이길 승산이 전혀 없는데도 싸우는 것, 그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싸우지 말아야 할 때는 무기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용기이고 지혜 아닙니까? 이 지도자들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지혜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은 다른 가나안의 7족속들과 달리 전멸되지 않고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도전들을 대할 때 늘 주의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마음속에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대충 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호수아 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먼 지역의 민족들과는 타협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절로 2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이 7족속들을요 싸울 때, 쫓아낼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헤렘,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정하고 잔인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만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악을 행한 가나안 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상한 귀신들과 우상들을 섬겼고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했으며 폭력이 난무하고 도덕적으로 몹시 타락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산채로 제물을 바치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자극적인 문화와 종교에 오랫동안 젖어있던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남겨둔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달아간다면은 그 문화에, 그 종교에 순식간에 동화되어서 하나님께 죄 지을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길갈에서 25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이 기브온 족속들,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은 결코 협상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내용처럼 이 기브온 족속들이 바로 앞에 살면서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협상을 하러 가냐면은 아주 먼 곳에서 험난한 여행을 해서 온 사람처럼 낡은 의복, 곰팡이가 있는 음식, 장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평화 협상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어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대해서 기브온 족속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걱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굉장히 좋은 순서를 가졌습니다. 교회 외부에서 어떤 활동들을 크리스찬들이 하고 계신지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명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 9장에 탁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알아야 할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족속과 가나안 7족속에 대해 전혀 모르고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과 협상을 맺기 위해 변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연극을 해가며 속여서 결국은 평화 협상을 얻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수행할 때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냥 대충 은혜롭게 하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교회 안에서는 행해져야 될 패턴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힘들어도 다 알아도 리허설 하는 겁니다.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침례식을 하건 성만찬 예식을 하건 각부 수양회를 하건 이 교회가 계획하고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행사는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되어야 되고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되고 연습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끝까지 경계하라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참 배짱도 좋고 순발력도 좋았습니다. 지혜로운 대표들을 뽑아서 멀리서 온 사람, 여행자들처럼 변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군 총사령부로 보내 넣었습니다. 배짱 좋죠. 거기서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겠죠. 그런데 담대하게 배짱을 가지고 변장하고 넉살 좋게 거짓말을 해서 협상을 얻어낸 겁니다. 우리 세르토스 교회에서 만약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서 지혜롭게 협상을 따낼 수 있는 분들이 누가 계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이 누가 계실까? 그런 분들이 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롭고
재치가 있는 분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 대표와 함께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리더들이 그냥 호락호락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분명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 거하는 부족들 같은데 의심을 한 거죠. 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지? 너희는 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의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경계였습니다. 신중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직한 경계심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그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의문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도자라면 조금만 신중했다면 이 3가지 질문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만약 저들이 정말 먼 지방에서 왔다면 아직 가나안 전체와 싸워야 하는 우리가 아직은 위협적인 존재가 안 될 텐데 왜 구태여 이렇게 빨리 멀리까지 와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지도 않았다고요. 전쟁을 해서 우리가 질지 이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평화 조약을 왜 맺자고 하지? 의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정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이라면 가장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기 전에 직전에 갈아입을 의복 정도는 준비해 오지 않았겠는가. 한 나라의 대표 사절단이라면 그 정도 준비는 하지 않았겠는가. 한 나라의 대표는 어떻게 거짓골을 하고 오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 질문은 또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돌아갈 때 식량과 옷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단 말인가? 여기 와서 다 떨어질 정도로 허술한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끝까지 경계심을 유지하지 못했을까? 저는 여호수아 9장을 읽으면서 그게 바로 외로움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외로움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30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노예로 살아왔죠. 그리고 지난 38년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집 없는 떠돌이로 살아왔습니다. 지나갈 수 있게 길만 잠깐 비켜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군사와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부족도 그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노예로서 종으로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냉대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단 한 번도 호의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외로운 존재로 그들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와 평화 협상을 맺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수십 세대를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이시여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순간적으로 그들의 인간적인 외로움과 칭찬에 굶주린 마음에 그만 넋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우리 본성의 그 작은 틈을 사단은 여지없이 꿰뚫고 들어와서 교활한 유혹의 손길을 뻗쳐 우리를 무너뜨리게
드릴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다섯 번째는요,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져온, 기본 족속들이 가져온 물건들, 그 증거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현혹되고 말았는데, 말라 비틀어져 곰팡이가 쓴 빵 조각들, 여기저기 찢어져 누더기처럼 변해버린 가죽부대, 낡아서 헤어진 옷과 신발 등 남루하고 초라한 물건들은 누가 보아도 이 행색은 몇 달을 걸쳐 멀리서 여행 온 여행객들로밖에 볼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본 족속들의 연기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정말 감쪽 같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도자들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결정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시간 낭비다. 너무나 뻔한 것이다. 이거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모든 결정에 앞서서 우리는 나는 유한한 인간이며 불완전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업적인 결정에 있어서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교우들이나 부모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정에 앞서, 우리의 모든 언행에 앞서서 나는 유한한 인간이다, 불완전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 인생에서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아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한 5분 정도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6번째,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자신의 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수를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불안정하고 자신이 없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참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 하나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종교 포기를 강요하던 일본 순사 앞에 목사님 한 분이 서게 됐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감옥에 쳐놓거나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순사가 너 뭐하는 사람이냐 묻자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약 파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약 팔어? 라고 했겠죠.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무슨 약이야? 에이 통과 이렇게 하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넘어지는 이유들은 잘 살펴보면 교만해서, 또 방심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선택의 상황에 서실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마치지 않고 조금 일찍 마친 이유는요, 기도 시간을 좀 함께 가지려고 하는데요, 3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분씩 3분 동안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3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프레이즈 팀께서 자연스럽게 마치는 찬미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비가 제가 뉴스를 통해 듣기로는 7년 만에 오는 최대 폭우라고 들었습니다. 비만 많이 오는 게 아니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저희 집 바로 위에 두알테 지역은 그 대피령이 내렸어요. 산 밑에 지역은 또 이 그 머드가 막 쓸려 내려오면서 전기도 나가고, 또 여러 지역이 샌퍼난도 밸리 그 지역에서도 여러 또 이 정전과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오면서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번 비를 통해서 큰 어려움 당치 않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큰 피해 당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저희가 매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저녁 집회는 오고 싶다고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운전이 어둡고 특별히 밤길 운전을 못 하시거나 몸이 연약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원함은 있지만 못 오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3번째로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 2분씩 짝을 지어서 3분씩 기도를 해 주시고, 기도가 마치면 우리 프레이스 팀께서 자연스럽게 마치는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